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제목은 부활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현실주의자였고 또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토라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고 바리새인들의 여러 기도서들을 부정했고 그들과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두 판은 자주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4절로 2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아멘. 사두개인이 선생님이여 하며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차고 넘칩니다.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와 또 사실이 아닌 거짓 소문들이 매일 차고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의 귀에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결국 사단입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압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말을 지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집안의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그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상속자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7형제까지 갔지만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결국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신명기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 규정에 대한 법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이 구절을 근거하여서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그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해했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모르는구나, 어리석구나, 무지하구나 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하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믿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이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한다,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부활 주일인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천국에서는 다른 법과 질서 속에서 다른 삶을 살 것과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3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출애굽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 6절이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을 말하고 계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형이 사용되었어요. 이 말인즉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야곱이 죽어서 땅에 묻힌 지가 2000년이 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숨이 지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불타서 없어지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우리 육체는 사라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오면 구원받은 자는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슬픔, 아픔, 질병, 눈물, 염려, 근심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음,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과 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 불신앙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이에요. 계속해서 날마다 우리의 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비진리와 거짓된 소문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기가 쉬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시 기도함으로써 24시 복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멸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등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을
머리로만 알 때가 아니라 이 완전 복음을 믿고서 이렇게 삶에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증거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의 삶에서 이 복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 가죽 옷 여기에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슨 내용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뱀의 말에 속아서, 뱀의 거짓말에 속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찾으셨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어디 있습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함으로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또 창세기 3장 13절에 하와를 찾으십니다. 하와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명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에만 우리가 포스를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으시고 또 하와를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느냐? 어찌 그렇게 하였느냐? 이것에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24시 기도함으로 복음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며 완전 복음을 주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24시 기도함으로써 깨어 있어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24시 기도함으로 항상 깨어 있소서. 사난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